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1장.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우리 두 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의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전도자의 작품, 여러분 오늘 제목은 인생 작품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언약으로 딱 잡고 계세요. 왜냐면 제가 이제 보험을 딱 받고 난 다음에 제일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왜 이럴까요? 내 인생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딱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는 여러분 인생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지금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근데 저는 우리가 그 복음을 안다는 게, 이게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사실은요, 이게 은혜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란 단어가 되게 은혜로 다가와야 됩니다. 왜? 저는 은혜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게 뭐였냐면은, 이유 없이 굉장히 시달렸어요. 그 시달렸는데 그 시달림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해야 되지? 라고 혼자서 질문을 많이 했어요. 나는 왜 그럴까? 라는 질문을 많이 던졌는데 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나는 귀신 들린 거 아니냐? 난 왜 이럴까? 도대체 내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행동은 여러분이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집에 안 계시면요 혼자서 막 온 집을 뒤지고 있는 내 모습이 어느 날 발견이 되는데 나는 왜 이러고 있을까? 어느 날 어머니 아버지한테, 특히 엄마한테 겁나게 두들겨 맞고 혼자서 바깥에 나와갖고 울면서 나는 왜 그럴까? 하늘을 쳐다보면서 막 그랬다니까요. 지금도 기억나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많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시달리는 그 문제는 다 틀릴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시달리는 포인트도 틀렸고 시달렸던 포인트도 틀릴 건데 사실 알고 보면요 간단한 거예요. 요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죄. 근데 저는 죄가 옛날에 뭔지 알았냐면 내가 나쁜 행동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죄는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왜 떠났습니까? 죄 때문에 떠났는데 사실은 마귀가 자꾸 죄 짓게 만들고 죄의 상태가 이미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은 성경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 주는 생각, 마귀 주는 마음, 마귀가 주는 그 흐름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내가 이상한 거? 진짜 나 안 되는구나. 진짜 제가 처절하게요. 막 정말 느끼고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그런 영적 문제 속, 영적 상태 속에서 복음을 딱 깨달아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한 사람이든 이제 어떤 분들을 놓고 깊이 묵상하고 기도해 보면은요, 하나님이 자꾸 내 모습이 생각나게 하세요. 어떤 건, 네가 어디서 구원받았냐. 저는요, 여러분 한번 지금 한번 찾아보실래요? 저희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꾸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봐야지 사실은 응답을 받아요. 1절부터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죠. 죄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기 뭐라고 됐습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저와 여러분은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시달리나? 여기가 영적 상태예요. 영적 상태라는 게 뭡니까? 자꾸요, 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기준. 그래서 선악과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선악과의 판단자, 선택자가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모든 것에 대한 심판과 판단과 결정은 사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요, 누가 이상한 행동했다? 사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이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선악간에도 판단하고 저 인간은 왜 저래? 이렇게 하기도 하고 나 자신을 볼 때도 내가 정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인생 작품 남긴다는 건 여기서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만 인생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이걸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자꾸 우리가 죄성으로 들어가 버리면요, 죄 속에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 떠난 자리에 들어가 버리면 나 중심에 자꾸 내 작품 만들려고 그래요.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뭔가를 만들려고 그래요. 내 의를 자꾸 나타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제일 많이 싸워야 되는 거는 다른 거 아니면 나 자신이에요. 나랑 많이 싸우셔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려고 하는지 자꾸 점검하지 않으시면 어느 날 속아버려요. 마귀가 전문성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마귀의 전문성은요, 전혀 그 사람이 눈치 못 채게 나 중심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리스도를 딱 깨달은 게, 보세요. 여기 오늘 아까 보니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정말 예수님 바라보고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하신,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이 땅에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뭘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어떻게 죽으셨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십자가는요, 그냥 사건이 아닙니다. 가장 로마의 중죄인들만 다는 거예요. 나무에 매달아 놓은 거야. 못 박아서 매달아 놓는 거야. 벌게 벗겨서. 죄명을 달아갖고 너 이런 죄 졌지? 하고 사람들이 다 욕하고 지나가고 돌 던지고 지나가고 애들도 욕하고 지나가고, 그런 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가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사람들이 다 보라고 언덕에 올려놓고 뻘게 벗겨갖고 매달아 놓고 죄명 딱 적어놓고 거기서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막 수근수근 거리면서 막 욕하는 거예요. 그거 엄청난 겁니다. 거기에 매달려갖고요, 때로는 일주일에서 10일까지도 매달려 있는 거예요. 낮에는요 엄청나게 더워요. 밤에는 엄청 추워요. 그 나라가 원래 그래요.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막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까마귀 와서 막 눈 쪼아갖고 쪼아 먹고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막 그렇게 고통받다가 결국엔 죽는 원인이 뭐냐? 피가 너무 많이 빠져나가고 심장마비나 이렇게 해갖고, 예, 실현이 돼갖고 죽는 거예요. 굉장히 외롭게 버림받았어.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뭔 잘못을 했길래 그렇게까지 버림받아서 죽어야 된단 말입니까? 그게 원래 우리가 당해야 되는 거라니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요, 우리가 뭘 깨닫냐? 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대요. 왜냐? 우리를 살리려고.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그 길을 걸어가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딱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죄로 딱 돌아가갖고, 여기로 나 중심에 딱 돌아가갖고, 나한테 누가 떡 뭐 잘못하잖아요? 그 내 마음에 안 들게 딱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래요. 저 인간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가? 이렇게 되잖아요. 나랑 마음에 조금만 안 들면 어떻게 돼요? 미워하고 삐지고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여러분 피곤하고 낙심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생각 안 해서.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의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왜요? 우리를 살리려고. 여러분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은 가운데 살려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자꾸 주인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피곤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요 피곤하고 낙심돼요. 왜냐?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예수님 마음을 딱 보면은 저 사람 진짜 살려야지 이렇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안 되면 나중심의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미워져요. 솔직히 저는 사실 이게 되게 종이 한 장 싸움이에요. 종이 한 장 싸움이라는 게 뭐냐면 똑같은 이제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렇게 요 부분이 이게 보여져서 진짜 저 사람 그리스도 필요하고 내가 끝까지 기도해주고 살려줘야지 이렇게 딱 돼야 되는데 우리가요 사람인지라 뭐가 많이 보이냐면요 창세기 3장과 율법과 이게 안 되는 게 보이고 그 상태가 보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상당히 요 부분에 있어서 참 갈등이라고 하면은 좀 웃긴 말인데 사실 좀 갈등 아닌 갈등이 있어요. 왜냐면 딱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진짜 뭐냐면 그야말로 우리가 예수님급으로 한마디로 뭐냐면 성령 충만을 지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현장들이 있더라니까요. 참 만만하지 않은 현장들이 있어요. 나는 진짜 성령 충만해서 무장해서 갔는데 어떻게 알고요? 완전 나중심으로 똘똘 묻혀있고 죄로 뭉쳐있어서 죄 짓고 자꾸 막 함부로 하고 함부로 행동해갖고 나를 완전히 난도질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럼 예수님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느까지 참아야 됩니까?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막 이런 현장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은 그런 분들하고 이게 소통해보면 와 이건 진짜 보통이 아니다 이건. 참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좀 요 안에서 되게 많은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분들 많이 만나는데 진짜 그래서 성령인도 받으라. 제가 그 얘기밖에 못 드리겠더라고요. 성령인도 받으라.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이렇게 계속 여러분 기도첩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아는데 이르기 하나님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매일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쓰고 계십니까? 기도첩에 있는 거? 좀 매일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쓰면서 좀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 하나님 그걸 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런 생각이 또 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성령인도 받으라는 그것도요 굉장히 여러분이 많이 하나님은요 먼저 근데 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제일 먼저는요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나를 먼저 살리기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내가 완전 복음으로 개인화되지 않으면요 사실은 복음 개인화가 딱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사실은요 이게 예배드리다가도 이제 우리 랩런트 이렇게 막 우리 다니잖아요. 율법 개인화되어 있는 분들 뭐냐? 쟤네들은 왜 저렇게 뛰어다녀? 뭐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막 세상 개인화되어 있는 분들은요 막 세상적인 기준 딱 보거든요. 근데 복음 개인화되면은 쟤네들 얼마나 귀하나? 야 너희들은 복 받았다. 예배드린 데서 뛰어다니는구나. 뭐 이렇게 된다니까요. 똑같은 걸 보다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내가 복음 개인화 돼갖고 사실은 모든 일을 그렇게 딱 겪었으면 모르겠는데 내가 복음 개인화가 안 된 상태에서 그 사람 만났고 복음 개인화 안 된 상태에서 뭔가를 접하고 복음 개인화 안 된 상태에서 딱 하는데 내가 거기서 사정없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거기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요걸 놓고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좀 한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복음 개인화에 대한 한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한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요 그게 딱 얘기를 하는데 이 복음이 개인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게 많은 분들 만나보니까 복음을 듣는데 복음으로 판단하거나 복음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다 여기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도 판단도 결정도 달리게 돼요. 그러니 뭐가 되냐? 인생 작품이 아니라 내 작품, 내가 원하는 인생, 내가 원하는 삶이 딱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 진짜로 기억하셔야 왜 말씀 잡아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결론이 딱 나냐면 아 그렇구나. 그럼 내가 뭐부터 해야 되겠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코라면 돼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옆에서 이게 영어로 거기에는 이제 멋있게 써져 있잖아요. In front of God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 앞에 나의 평생 남길 인생작품, 신앙작품, 기능작품.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딱 서잖아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표현을 해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딱 서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 정말 바라보면요 하나님이요 내 인생에 대한 진짜 복음 개인화 되는데 딱 이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복음 개인화의 1번이 뭐냐면 요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인생작품하고 신앙작품하고 거의 떨어져 있지 않은데 기능작품도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이 세 가지가 저는 같이 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세 가지는 인생, 신앙, 기능작품이 뭐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대한 답이 나면 그게 신앙 안에서 만들어 나가는 여정이 되고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기능을 통해 응답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이 제일 많이 얘기하고 싶은 거면 인생에 대한 이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어디서 나야 되냐면 언약 안에서 나와야 돼요. 네. 우리 랩런트들 다 나와주세요. 네. 메시지 중에도 이게 얘기합니다. 방으로 들어가 주시고. 쟤네들 귀한 거예요, 지금. 늘 같이 다니던 이제. 언니 오빠들이 있어준 게, 이게 보통이 아니었구나. 늘 우리 그 파수꾼 친구들이 지금 없으니까. 네. 우리 나오지 마시고, 앞으로 오지 마시고. 자, 약속 지켜주세요. 랩런트들 알겠죠? 네, 네라고 대답했어요. 우리 지연이하고 태희하고 멋있는 랩런트들은 자 순정하시고 다 뒤로 고!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 꼭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언약 안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인생 이유가 나요. 아까 했지만 그리스도 제대로 깨달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요 60두가지 뭐 CVGIP가 쉽게 생각하면요 언약 안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언약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증거하는 세계복음화. 이 두 가지가 세계복, 세계복음화, 세복.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하나님 주신 언약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주신 언약은 성취하신 언약 그리스도. 그래서 보내시기로 했고 오셨고 죽으셨고 우리 문제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그리스도 은혜 모르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증거해주는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된 후에 그때가 끝이 오리라. 지금까지 하나 성취 안 된 게 있는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이 끝나는 게 이제 하나님 말씀 성취. 근데 그러면 우리가 언약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왜 태어났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태어난 거 아니에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눈으로 내 인생 딱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이 왜 그렇게 인생에 시달렸는지 사실은 저는요 복음 안에 딱 들어가서 제가 옛날에 시달렸던 거 있잖아요. 난 왜 그렇게 시달렸을까? 난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그 부분이 저의 인생에 대한 뭐가 됐냐? 인생 작품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저의 굉장히 시달렸던 것들이 나의 과거들이 문제들이 전부 다 이것이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부분 됐어요. 언약 안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보여요. 아 하나님이 나는 이런 사람 살리라고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구나. 저는요, 제가 우리 교회 안에 굉장히 좀,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시달린 분들이 이렇게 많이 와갖고 처음에는 어떻게 된 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사람만 붙여주십니까? 막 이랬는데 제가 어느 날 절을 놓고 막 묵상을 많이 해봤거든요. 기도를 많이 해봤는데 제가 좀 많이 이상했던 것 같아요. 과거에 보니까 생각이 엄청 집착돼 있었고요. 뭔가 잡혀 있었고요. 그리고 감정이요. 막 요동치고 있었고요. 막 자살 충동이 막 잡혀 있었고요. 막 진짜 생각해보니까 종합 선물 세트였어요, 완전히.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은혜로 그게 없어져서 그렇지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모르시거든요. 제가 어떤 상태였는지. 항상 마음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거를 잊어보기 위해서 뭔가 중독되지 않으면요. 진짜 제가 뭔 일을 저질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했으니까 이제 그 우상이라도 잡고 거기에라도 갔으니까
그 정도로 끝난 거예요. 안 그랬으면요, 뭔가 이제 이것이 영적으로. 근데 저는 이제 사단이 저를 공격해서 굉장히 시달렸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요, 웬간한 그런 분들을 좀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이제 배경이 되는 거예요, 제 인생이. 그러니까, 저는요, 문제 많은 분들 좋아합니다. 왜? 그 문제를요, 제대로 보셔야 돼요. 과거 문제들을, 여러분 안 되는 문제들을 여러분의 인생 작품을 바꾸는 언약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랬습니까? 하고 코람데어 하나님 앞에 서보면 여러분 이유가 있어서 주셨다니까요. 그거를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생에 이유가 있으니까, 야, 너 한번 골탕 당해봐. 너 한번 이렇게 왕따 당해봐. 고통 당해봐. 이래갖고 어려움 당하겠습니까? 아니면 야, 너 한번 도벽 저질러서 나쁜 짓 해봐. 이렇게 해갖고 막 그런 걸 주셨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거기 안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데 저는요, 그거를 막 못 깨달으니까 제 인생에서 막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막 이랬던 것이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자, 복음 하나 알게 되니까요, 답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뭘 하셔야 되냐면, 제가 수요 예배 때 얘기 드렸던 것처럼 구원의 길과 복음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복음 재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끊임없이 해보세요. 매일 해보세요. 언제까지? 답이 날 때까지 해보세요. 답이 날 때까지 계속 그러고 계시면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가 나오고, 거기서 뭐가 나요? 비전도 나오고, 거기서 뭐가 나요? 꿈도 나오고, 거기서 다 나와요. 언약 안에 들어가 보면 저는 거기서요, 사실은 목사 자녀라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싫었어요. 왜냐? 저는 아버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 우리 아버님 목사님 보면서 목사 되기 싫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 되고 싶은 사람 손들어,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나는 목사 안 되고 나는 교회 짓는 장로가 될랍니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완전히 나 중심에 막 얘기를 막 쉽게 했거든요. 그런 건 그때는 보이지도 않으니까, 이게 나 중심이라는 것도 안 보이니까. 근데 복음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요, 제가 은혜를 좀 많이 받았어요. 전도가 되기 시작하고 복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하니까 뭐가 오냐면 은혜가 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 인생에요, 이제 언약 안에서 언약 고백을 시키더라고요. 아, 하나님, 세상에 목사님도 많고 교회도 많은데 전 목사 안 할랍니다 그랬던 제가, 세상에 목사님도 많고 교회들도 많은데 하나님, 왜 이렇게 복음 전해진 목사님 교회가 많이 없을까요? 그때 하나님, 네가 해라는 거예요. 그게 제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 작품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인생에 이 작품 딱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유가 나오니까 이때부터 언약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CVD와 필나, 여러분 60두가지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 언약의 여정의 속에서 받아야 되는 응답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던져봐야 돼요. 왜 질문들을 하셔야 되냐면, 그럼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문제들과 이런 것들을 주셔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 알게 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할 때 여러분 거기서 이유를 알게 되고요. 야, 진짜 감사하네. 기능 작품. 내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능. 그래서 저는요, 이게요, 딱 어디서 나냐면, 이 기능도요, 어디서 나냐면, 여러분 굉장히 이 PK라는 게, 목회자 자녀라는 게, 저는 기능 작품 또 이렇게 하는데 또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크고 작은 많은 교회에 대한 일들을 하게 하셨고, 그런 것들 속에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섬길 수 있는, 이게 저의 뭐가 됐냐면, 저의 인생에 상처나 문제들이 전부 다 이게 됐어요. 달란트가 됐어요. 저는 지금도 이제 많은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게 여기서 사실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좀 자세히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인생을요, 이제 재해석하시고 작품을 만들시면. 그래서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언약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기도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도를 제대로 해보세요. 사실은요, 바울과 또 성경에 있었던 모든 전도팀이 뭘 잘했냐? 기도 계획을 세워서 기도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어딜 들어가면요, 제일 먼저 기도하는 계획부터 세웠다니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과 그 팀이요, 전도하러 빌립보라는 성에 들어갔거든요. 기도를 할 장소를 찾아다녀요.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의 최우선순위를 기도로, 여러분 최우선순위 기도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먼저 하세요. 그리고 다니엘은 뭐예요? 그래서 정시기도, 기도 계획부터 세우고 기도 실천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언약만 제대로 딱 확인됐다면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언약부터 정확하게 하시면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 옵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언약이 딱 잡혔다. 응답이 오죠. 여러분 세상을 딱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부를 때 보세요. 보세요. 바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핍박자 아니었습니까? 바울의 인생은요. 하나님 반대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주셔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고 있는 그때에 큰 빛이 비치면서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너에게 할 일을 사람을 보면서 알려주겠다. 그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에 있었죠. 그 아나니아가 중직자인데 이 아나니아가 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거예요. 뭐라고 알려줍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면서 안수하여 눈이 안 보였는데 그 눈을 낫게 하죠. 여러분 여기서 어떤 걸 생각하십니까? 그때요 사실은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뭐가 나온 거예요? 내 인생 평생 언약이 나온 거예요. 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평생의 언약이 된 거죠. 그래 그거 갖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만큼요 로마 복음화 서바나 복음화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자 마음먹었던 사람이 많이 없었죠. 왜요? 분명히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했어요. 근데요 바울보다 언약을 잡은 사람 없다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가장 복음운동을 잘한 겁니다. 왜냐면 바울은요 이걸 딱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그리고 항상 뭐 했냐 어디 가갖고요 제일 먼저 뭐부터요? 기도부터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령 인도 받을까? 여러분 왜 기도부터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 받아야 성령 충만 오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성령 인도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인도받는 겁니까? 항상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말씀이 먼저예요. 항상 말씀 잡고 좀 기다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딱 찾아지면 그 안에서 선택해서 인도받았던 겁니다. 항상 그렇게 했어요. 보험 붙잡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요 언약자고 기도하는데 뭐가 오냐? 하나님 주시는 확신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뭡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 제가요 매일 복음 누리는 기도를 지금까지 저는 계속하고 있는데 저는요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 딱 마치고 나면은 복음 누리는 기도를 쫙 해요. 복음 누리는 기도를 쫙 하면서 복음의 말씀들을 가지고 저에게 되게 적용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살살. 그 말씀을 쫙 하면서 막 적용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기도 딱 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뭐부터 딱 얻냐. 저는 아침엔 주로 이 힘없는 기도를 딱 하거든요. 막 힘을 얻어요. 막 혼자서요. 혼자 재밌어요. 혼자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막 그러면서 혼자 기도해요. 근데 되게 좋아요. 저는 복음 누리는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는 목회자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저는 이 교회 주님께 다 맡깁니다. 이 교회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가정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주인이 원하시는 건 내 마음에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그 주기도문 서론 가지고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영광 받아주세요. 나를 어떻게 자녀로 부르셔서 하나님 형상 주셔서 오늘도 주님 나라가 전복하고 다스리는 그 응답이 나를 통해 우리 교회 통해 가정 통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거 이루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뜻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주님 이런 뜻이 있네요. 그러면서 혼자서 감탄하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나에게 이루어주세요. 그러면서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과 굉장히 힘을 얻는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순간순간 여러분이 딱 그 기도 생각하면서 그 말씀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딱 생각하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염려하고 쉬지 말고 염려하고 범사에 불만 불평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그렇게 항상 뭐예요? 게임 생각하고 항상 뭐예요? 막 틀린 거 하고 항상 막 틀린 감정 마음에 품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게 안 됐는데 제 마음에 말씀을 채우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 계획 세우고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게 첫 번째라고 봅니다. 여러분 인생 작품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냐?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힘 얻으세요. 그러면 인생이 작품으로 되도록 하나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려고 그러지 마시고 인생 작품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여러분 인생을 작품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걸 체험한 증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도 계속 만들어 나가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 만들어 나가고 계신 중이에요. 네. 하나님이 그리스도 누리니까 하나님 주신 힘 얻으니까 영준이가 깎여 나가고 있어요. 작품. 네. 그러다 복음 안 누리잖아요? 다시 붙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면 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주신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한계가 와요. 저는요. 그리고 광렬 씨한테 오늘 세게 얘기했어요. 광렬 씨 제대로 언약 제대로 잡으세요. 제대로 붙잡으세요. 그냥 우리가 언약 잡았다가요. 이렇게 딱 되면 언약을 이렇게 잡는 것 같다가도 우리가 딱 놓치고 잡는 것 같다가도 놓치고. 그래서 저도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100% 저도 몰라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요. 내가 아무리 복음하려고 해도 이 사람 복음 아닌 사람이 있거든요. 바울이 아무리 복음 주려고 해도 바울 뒤통수 친 사람도 있고 배반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잖아요. 어떨 때는 시간표가 맞고 어떨 때는 시간표 아닌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답이다. 뭐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때로는요. 여러분요. 함께 해야 될 사람도 있고 때로는 떨어져야 될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인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제 1번은 뭐예요? 하나님 주신 힘부터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도 받으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되게 돼 있어요. 인생 작품은 여러분 억지로 이렇게 내가 인생 작품이 막 되려고 해도요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얼굴에 여러분 막 아무리 막 이렇게 막 힘 주려고 해도 그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요 그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누리고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데 힘을 주세요. 저는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거 아니라 제일 먼저는요 복음과 말씀이 여러분 입에 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입에 내 마음에 말씀부터 담으시길 축복합니다. 딱 그렇게 돼서 여러분이 정말 말씀이 닿으면 여러분 인생의 주인 자리가 나에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시는 성령이 나의 주인 되시는 딱 이런 인도 받는다. 같은 분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내 마음의 주인 되신다 그러면 그때부터요 뭐가 달라지냐 여러분이요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면 그때부터요 하나님이요 답을 주세요. 여러분 예배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 기도는 뭐냐면 여러분이 수많은 질문들 있잖아요. 내 인생에 질문들 있죠. 혹시 여러분이요 막 갈등거리 있으면요 질문해보세요. 계속.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시기도나 예배 시간 공예배 시간에 와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뭘 체험하냐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예배 시간에 주는 걸 체험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그래서 제가요 가끔 설교하다가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그래요. 제가요 가끔 가다가 설교하다가 나 이 얘기 하려고 안 했는데 말이 딱 나올 때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 어떤 분한테요 막 그런 얘기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 막 그러는데 제가 얘기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쨌든 저는 그냥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 입을 들어서 얘기하게 하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특히요 예배를 통해 답 없는 기도를 계속 하시고요. 예배 기도하시고 그리고 생활 적용인데 결국엔 뭡니까? 정시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이 생활 적용 24로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뭐가 되냐면 사실은 여기 무시 기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무시가 뭐예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킬 때 제일 좋은 게 주인 고백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주인 계속 고백해 보자니까요. 주인 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딱 보셨을 때 저 사람 어때요? 여러분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럼 관계 안 좋은 사람 왜 관계 안 좋을까요? 그럼 그거 갖고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저 사람과 내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흑암이 있고 하나님 내가 뭔가 사단에게 속고 있는 나의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뭔가 저주장이 나에게 들어와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온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제대로 적용할 줄 알잖아요. 그러면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 수요일날 이렇게 포럼 하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면 여기 막 나오는 거야. 우리 성도님들 포럼 속에서 여기 막 나오는데 자꾸 이렇게 사람이 딱 나오면은 이게
내가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 은혜로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꾸 나 중심으로 내가 뭔가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가고 나랑 안 맞는 사람하고 나 중심으로 얘기하는데 나도 너도 나 이렇게 하면서 막 싸우는 그 얘기를 하시는데 참 저는요 그래 다 그렇지. 여기 계신 분들 한 번도 안 보내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서 딱 보이면요 싸울 일도 많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구나 이해가 되니까. 세상 적용이 된다. 그거는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이는 건데 사실 그리스도의 눈으로 딱 진짜 100% 보입니까? 안 보이거든요. 당장에 내 앞에서 깐죽깐죽거리면서 창세기 3장을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십니까? 그렇게 되기 쉽지 않거든요. 저 사람이 창세기 3장에서 저렇게 하는 건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걸 창세기 3장 쪽으로 해결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것까지 보이셔야 돼요. 내가 말 이렇게 해갖고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요 누가 창세기 3장 쪽으로 딱 한다 그러면 가만히 딱 멈춰서서 대화를 하거나 말하거나 이렇게 해서 바꾸실 필요 없고요. 딱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너무 우리가 기도 안 하니까 말이 빨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저렇게 잡혀있는 저주 재앙의 모든 것에서 저 사람 율법에서 복음 아닌 것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받게 하옵소서. 그냥 기도만 하세요. 그냥 축복만 하세요. 여러분 입에서는 축복만 나오게 하세요. 자꾸 우리 입에서 전도한다 그러고 막 싸우고 막 이러면요 전도문 나중에 다 막아요. 그래갖고 전도하려고 했는데 전도가 안 돼. 막 뒤에 가서 또 그분들 또 얘기하신다니까 또. 차근 보면요 사단이요 이게 굉장히 막 깨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알고요. 영적으로 딱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무시기도하고 아까 얘기했던 이런 정시기도 이런 기도들을 계속 하면서 생활 속에서 기도 뭐가 나오죠? 리듬이 나오셔요. 리듬이 안 나오면요 뭐가 되냐면 하나님 주신 힘이 일정하게 여러분 지속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기도하다가 그리고 어느 날 기도 전혀 안 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힘이 지속이 안 되죠. 여러분 밥을 먹다가 이게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영양분이 들어오잖아요. 말씀이라는 게 들어오면 말씀이 적용돼서 여러분의 것이 돼서 그게 이제 비로소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호흡이라는 게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 안에 영양분 들어왔잖아요. 영양분 맞죠? 영양분이 들어왔는데 얘가 산소가 몸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산소하고 우리 영양분이 탄소 있잖아요. 얘네들이 같이 합쳐서 이게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돼요. 그럼 얘네들이 합쳐져서 뭐예요? 탄소하고 산소가 합쳐서 이산화탄소가 돼서 몸 바깥으로 나오죠. 과학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호흡 안 하는 분은 다 죽은 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아무리 말씀을 받았어도요. 말씀 잡고 기도 안 하잖아요. 말씀 적용하도록 기도 안 하잖아요.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면서 기도 안 하면 여러분이 말씀 아는 거 도로 무기예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쉬는 죄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요 기도를 쉬는 걸 죄라래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수해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가 실수했어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이 실수도 사용해 주옵소서. 이 문제도 사용해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여러분 축복받는다니까요. 자꾸요 사람들이요 자기 안 되는 거 하나님 나 이렇게 안 됩니다. 안 되는 것도 기도를 하세요. 인생 작품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걸 놓치니까 이 리듬이 없으니까 이제 이게 지속이 안 되니까 계속 거기서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돼서 여러분이 24 이게 딱 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25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는 25라는 건 사람을 넘은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도저히 만들려고 해도 안 되는 영원한 응답, 영원한 제자, 천국의 축복, 보호자의 능력 이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천군 천사 동원되고 하나님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 또 다른 제자 준비해놓고 만나게 하시고 영원이라는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이걸 보는 게 신앙생활. 그게 재미나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럼 나는 뭐만 잘하면 돼요?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에게 적용하면서 기도만 잘하시면 돼.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나만의 깊은 시간을 가져라. 매일 하나님과 좀 진한, 좀 깊은 시간이라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좀 진하게 데이트하세요. 하나님과 진하게 여러분 교제 나누세요. 하나님과 좀 진하게 대화하세요. 여러분 안 되는 거 가지고 하나님과 좀
이렇게 얘기하시라니까요. 하나님 나 이래요. 근데 이 부분에 그리스도 적용하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뭐가 오냐? 다른 게 오는 게 아니에요. 이 깊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안 되지만 내가 할 수 없지만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이 문제가 나에게 하나님 안에서 이런 계획이 있는 일인 줄 믿어야 하면서 여러분 이걸 적용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서 이상하게 성령 충만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이 오기 시작한다니까. 힘이 와요. 나는 그렇게 하려고 안 했는데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되어지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이 없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도를 쉰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통나무. 그러니까 우리가요. 왜 그렇게 어려움 많이 당하냐? 기도를 자꾸 잘 적용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 하나님이 나를 개인화시켜. 내가 이 안에서 응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렘넌트 1천만 제자. 이 사람들 어떻게 세웁니까? 렘넌트도 어떻게 세우고 제자 어떻게 세웁니까? 내가 개인화되어 있으면 나를 통해 또 다른 제자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이 축복 속에 들어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걸 하는 가운데 증거 다 와요. 응답 다 와요. 뭐 전도 어떻게 하냐? 그럴 필요도 없어요.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 게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다락방에서 얘기하는 전도는요. 사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 해서 하나님 응답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막 전도지 들고 나가서 막 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전도지 여러분 막 전달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슨 전쟁과 교회 앞으로 여러분 진짜요 성전 곳곳마다 정말 복음 운동할 수 있는 렘넌트들 바르게 좀 훈련시킬 수 있는 저는 그래서 좀 많이 기도하고 있는 게 렘넌트들이 좀 공부도 할 수 있고 렘넌트들이 좀 약간 모여질 수 있고 포럼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좀 기도를 하고 있어요. 렘넌트들을 이렇게 좀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성전. 네, 이게 좀 필요하다. 다민족 좀 제대로 도울 수 있는 성전 이런 거 필요하다. 자, 이렇게 되어져서 응답을 딱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전도 계획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뭐랬냐? 그 지역에 대한 뭐가 있었어요? 관례, 규례가 있었대요. 한 지역에 들어갔을 때 바울은 제일 먼저 뭐랬냐면 황금어장을 찾았어요.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고 가장 중요한 제자가 있을 만한 황금어장. 그 당시에는 회당이었어요. 그 회당은 교육기관이었고 또 유대인들 종교 시설이었습니다. 교육도 했고 종교 행위도 했어요. 그래서 이 회당은요 굉장히 유명했어요. 왜냐? 그 그리스 사람들이 하던 공부 방법, 이게 서로 대화하면서 질문하면서 하는 공부 방법으로 공부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 언어 공부 다 시켰기 때문에 굉장히 회당은요 헬라인들, 귀부인들까지 모였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뭘 했냐? 성경을 들어 뭘 설명했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 성경과 그 말씀을 들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성경에 숨겨져 있는 예수가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인 당위성을 설명했다고 옛날 성경이 더 잘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가?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만 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예언된 사실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같은 그 말씀을 얘기하면서 봐라 여기 나와 있지 않냐? 지금 유대인들이 이사야서 53장을 빼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유대인들 이사야서 53장을요 유대의 말로 된 걸로 딱 보여주잖아요. 그럼 충격받아요. 왜 그러냐? 들어본 적 없거든. 이 사람이 누군지 아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한 우리 죄악 때문이라. 누군지 아냐?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한 이 사람이 누군지 아냐? 도살장에 끌려간 양처럼 끌려갔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누군지 아냐? 라고 얘기하면은 충격받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꾸 이렇게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숨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들어서 바울은 뭐 했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증거했어요. 보세요. 여러분 전도 계획 세웠어요. 어떤 거냐? 바울은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제자를 찾아서 전도운동 했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도 나의 환경 속에서 있잖아요. 나의 현장에서 전도 생각하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으라.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있는 모든 환경이나 여러분의 현장 속에는 하나님이 이미 뭘 준비해놨냐? 거기 안에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과 복음 전할 수 있는 하나님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뭐만 잘하면 되냐?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대상자, 하나님이 그 대상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에게 전할 말씀과 메시지, 이런 것들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면 되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 조금만 뭐하냐? 분석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줘야 되는지가 발견이 돼요. 그럼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 대상자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계획 말씀 붙잡고 있으면 이 사람이 뭐가 오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날에 했던 시간표 때가 와요. 내가 그 전에는 계속 말해도 못 알아듣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딱 얘기했는데 찰떡같이 알아듣는 날이 와. 어떻게 이렇게 말씀 알아듣지? 하나님 작업 다 해놓고 깨닫게 하시는 날이 와요. 여러분하고 제가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요. 조금만 이렇게 딱 해보세요. 특히 나의 환경 속에서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요거는 나의 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하셔야겠죠. 지역, 업 이런 것들 많이 참고하셔야 되겠고 특별히 나이에 따라서 특별히 여러분 신분과 직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왜 그래요? 그거에 따라서 맞는 전도 계획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오히려 전도하기 좋아요. 사실 어린아이들도 전도하기 좋다니까요. 얘네들이 약간 선입견과 편견 많이 없고요. 어른들이 오히려 애들 말하는 거 더 좋아해요. 현장에 나가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네 구원 얘기를 다 할 줄 안다 그러면 얘네 데리고 나가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아이들을 훈련을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훈련을 애들이 했습니다. 혹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얘네들 전하는 거 한번 들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복음 전하면요. 이렇게 병원 같은 데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들어요. 왜냐? 애들 귀엽잖아 하는 거. 듣다가 예수 영접하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만 해도 애들 막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나이나 신분, 직분에 따라서 다르죠. 저 같은 이제 목사, 신분에 있는 사람, 또 권사다, 아니면 나의 직분이, 신분이 뭐다 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전도를 해야 돼요. 아니 막 교수님이 막 그 한마디로 뭐냐면 막 찌라시 들고 나가갖고 막 뿌리는 전도 이거 하면 웃긴 거거든요. 교수님은 딱 뭐 하는 거예요? 수업 딱 하면서 아이들한테 딱 교수실 딱 준비해놓고 얘들아 와라 그러면 이제 애들이 관심 있는 애들이 딱 와갖고 복음 딱 전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에게 맞는 전도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전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많이 고민해보세요. 나의 전도가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맞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 계획 세우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요. 성경 인도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아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가서 거기 안에 야성 같은 제자 있거든요. 헬라인 기부인 많이 믿었다고 돼 있어요. 제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요. 어떻게 하면 여기 살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요. 어딜 가든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전도 계획부터 세웠어요. 사실은 기도하면서 전도 계획 딱 세우고 하나님의 인도를 쫙 받기 위해 성령 인도 받아서 실천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제 그 사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게 뭐냐면 언약 잡았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 찾으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선교를 마음에 담았죠. 이게 뭐예요? 요걸 가지고 3오늘이라고 그러고요. 요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여러분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과 내가 점점 맞아져요. 하나님과 내가 거리가 멀었다가 언약 안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과 맞아지니까 내 인생이 뭐가 돼요? 점점 작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지금 딱 나중에 시간 지나 보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좀 이거 하시면서 경제 계획도 세워보세요. 경제 계획 뭡니까? 역대상 29장 뭡니까? 요게 다윗의 경제 계획이 있어요. 다윗은요 평생 경제에 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평생 경제에 대한 답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성전을 지을 준비 처음부터 했다니까요. 여러분 평생 여러분 어떻게 내가 헌금하겠다는 게 여러분 경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는 평신도입니다. 근데 평신도로서 하나님 나 이 정도 내가 헌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 합니다. 하면서 여러분에 맞는 경제에 대한 어떤 그림들을 가져보시라니까요.
저는 제가 이제 딱 보니까 제가 이제 같이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장 집사님 이제 같이 전도 선교위원 같은 팀으로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딱 어떤 얘기를 저한테 했냐면은 저는 사업을 하니까 보내는 선교사 그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과 선교사님과 중요한 분들 돕겠습니다 하고 그분이 딱 그렇게 언약을 잡는데 하나님이 그분 하는 일과 모든 것을 보고해 주셨다라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포럼을 하는데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뭘 얘기 드리고 싶냐면요. 이걸 가지고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평신도인데 내가 이 정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가 어느 정도 헌금해서 어느 정도 경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거를 이제 맛보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되면 제한돼요. 나라고 하는 걸 묶여버려요.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조금만요. 요 부분을 가지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근데 조금 그걸 위해서 저축 이거 습관 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많이 벌어서 크게 쓰는 것도 능력이지만 내가 없을 때 작게 쓰는 능력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혹시요 여기 있는 분들이 사업을 해갖고 성공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냥 어느 정도 계속 그냥 버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도 어떻게 하시면 되냐? 조금요 헌금을 해서 따로 좀 세이브를 더 하는 거예요. 조금 절약하는 거예요. 조금 더 모으는 거예요. 유목사님 어머니가 그러시잖아요. 항상요 헌금을 제일 먼저 따로 빼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요 교회 건축한다, 교회 뭐 한다? 헌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따로 빼놓는 거예요. 항상. 제가 이거 계속 얘기하거든요. 저희 박사모한테도 계속 얘기하는데 이거요 진짜 여러분 습관 되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이요 그거 할 수 있는 정도 됐다 하나님이요 경제 계속 주실 수밖에 없어요. 조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난 하나님 이 정도 내가 헌금 이 정도 내가 해서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경제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 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저축해서 약간 여러분이 뭐하냐 진짜 이건 내가 하나님 나라 헌금을 위해서 저축하는 이런 거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거 굉장히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오직 유의성 재창조 가도록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이 하는 모든 거 이렇게 가도록 하시면요 응답이 이렇게 왔다 그럼 끝나요. 그러니까 오직 유의성 재창조 놓고 기도해 보시라니까. 나의 업을 놓고요 정식도 하실 때마다 하나님 내 일이 오직 유의성 재창조되게 하시고 하나님 요걸 통해 하나님이 나라 임할 수 있는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부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는 요거에 대해서는 말씀 많이 드리고 싶은 게요. 여러분 진짜 전문성 좀 있으시면 돼요. 전문성이 뭐냐면 진짜 남이 못 따라오는 내가 전 사람들 못 따라올 만한 이건 기도하면 나오거든요. 기도해야 나와요. 저는 이제 저의 오직 유의성 재창조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조금 돼가고 있어요. 저는 이제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 하나님이 개인화라는 부분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오직 유의성 재창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계속 그렇게 인도받으시고요. 평생 헌금 계획. 평생 내가 어떻게 헌금하겠다 방금 얘기했던 평생 헌금 계획과 그리고 그 평생 헌금 계획과 함께 성전 다시 말하면 지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속할 수 있는 후대들을 키우고 지속할 수 있는 전도운동하기 위해서 꼭 성전이라는 형태에 되냐 어떤 형태에 되냐 그건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면 복음운동 지속하는데 헌금하고 가시면 돼요. 나중에.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요 딱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내 자녀가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바라보지 않을 정도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면 얘가 아예 일찌감치 오직 유의성 재창조를 찾고 얘가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막 경제응답 미래응답 부어줄 수밖에 없는 아이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후대들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지 얘네들이 나중에 응답받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후대 앞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남기고 가는 자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이제 뭘 남기고 가느냐? 그래서 저는요 제가 생각해봐요. 나는 뭘 남기고 가겠냐? 그래서 저는요 제가 인생 작품으로 남기기로 마음먹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포럼 자료, 복음으로 포럼할 수 있는 자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수백, 수천, 수만 개 정도 만들고 가겠다라고 마음먹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다 지금 계속 조금씩 올리고 그러고 있는데 그 계속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 계속 만들고 저는 그걸로 포럼하고 그리고 전 교인들 포럼할 수 있고 랩런트들하고 포럼할 수 있는 그런 문화 만들 거예요.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뭘 남기고 가겠냐? 여러분 남기고 가는 게 여러분 인생이 되거든요. 저는요 제 인생에서 뭐 해야 될지 이것까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인생에 뭐 남기다 가실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교회 흐름 속에서 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뭘 남길 것인가가 나왔다. 그러면 이건 복 받으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이 잡은 언약이 뭔데? 그럼 제가 얘기 드렸죠. 70개 개교회를 파송하는 그거 딱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목사님하고 내가 저걸 놓고 어떤 기도를 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 그럼 나는 그거 이루 위해서 제자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내가 먼저 제자 되고 그런 제자 키울 수 있는 사람 돼야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내가 이 경제를 가지고 내가 이걸 좀 헌신해야지.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 언약하고 여러분하고 딱 통해갖고 인생 작품이 여러분 뭐예요? 교회 언약과 인생 작품이 연결된다니까요. 그 교회 언약이 무엇이고 나는 그 언약과 나랑 무슨 상관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 사실상 굉장히 큰 응답인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뭐 기도하냐? 하나님 내 인생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없어서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작품이 되게 달라고. 우리 음악 틀어주시고요. 우리 앞에 불 꺼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오늘도 누리기 원합니다. 내 인생이 작품 되게 하시고 우리 개개인들이 받아야 되는 응답들과 증거들을 하나님 열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오늘 이거 놓고 첫 번째 거 놓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